태초의 명령, 걷기. 숨겨진 창세 신화의 비밀을 밝힌다.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미국 식물생태학자 로빈월 키머러가 쓴 책 향모를 따으며 그 책에는 북아메리카 창세 신화가 소개되어 있다. 걷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 걷기는 태초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그 책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중요한 퍼즐한 조각을 찾을 수 있었다. 성경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담이 어떻게 처음 보는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쉽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다.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만한 것을 북아메리카 창세 신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럼 북아메리카 거북섬 창세 신화를 들여다보자. 하늘 여인이 으뜸 사람을 빚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북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시켰다고 한다. 만물 중에 마지막으로 창조된 으뜸 사람이 받은 이름은 나나보조였다. 하늘 여인은 그에게 으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임무를 내렸다. 그것이 그가 받은 으뜸 명령이었다. 그것은 하늘 여인이 생명을 불어넣은 세상을 걷는 것이었다. 걸음걸음이 어머니 대지에게 드리는 인사가 되도록 걷는 것이었다. 그는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리했다. 으뜸 명령을 곱씹어 보고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땅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게 선물을 나눠준 여러 식물에게도 가르침을 받았으며 늘 최대한 존경심을 품고서 선물을 대해야 함을 배웠다. 식물은 대지에게 누구보다 먼저 발을 디딘 스승이었다. 동물들도 그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 비버는 도끼 만드는 법을, 고래는 카누 만드는 법을, 거미는 그물 만드는 법을, 다람쥐는 단풍당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역할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법을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걸으면서 어머니 대지가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교훈을 배운 것이다. 나나보조가 돌아왔을 때 하늘 여신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린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이 그를 보조라고 불러주자 그는 더는 외롭지 않았다. 그가 땅을 걸으며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모든 피조물이 자기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한 언어로 말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북아메리카 창세 신화이다. 요약하면 걷기는 태초의 명령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모든 존재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이었다. 그때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한 언어로 말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어떤 연유로 그 언어인 태초의 언어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인간은 자연과 한 언어로 말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은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 자연과의 언어를 상실한 결과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자연은 암호로 이야기한다. 태초에 우리 인간이 알았던 사물과의 공통 언어가 이제는 암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그 사라진 태초의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 프랑스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와 더인 그레이 목사이다. 프랑스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의 말을 들어보자. 사물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 사물은 인간을 재촉하여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르도록 만든다. 사물들 사이에 주목받고 싶은 경쟁심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주의를 끌어 인간의 말이 자신에게 오게 하려고 분투한다. 이제 우리 인간이 사물의 이름을 불러주며 다가가야 한다. 인간은 사물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사물이 인간에게 도착했음을, 인간이 사물을 받았음을 창조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말을 가진 이유다. 내 안의 영웅을 깨워라의 저자, 더인 그레이도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조금만 주의해서 주변을 둘러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의 숱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놀라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감상되고 즐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말한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와 꽃들, 구름과 별에도 기록하셨다. 즉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또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다. 죽비소리의 저자 정민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침 출근길의 짧은 일별, 이전에 무심히 지나치던 사물과의 만남,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서 발견하는 낯섦. 아침에 들창을 열었을 때 내 귀를 울리던 새소리의 새삼스런 감동, 이런 것들이 진짜 독서다. 김춘수 시인도 말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라진 태초의 언어를 누가 찾아야 하는 것인가? 막스 피카르트는 사라진 원초적인 언어를 찾아내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으로 시인과 작가들을 꼽는다. 시인은 모든 말을 매번 원천으로부터 새로이 퍼올려야 한다. 그래서 시인은 신의 흔적에 가까이 있다. 황금찬 시인도 말한다. 시는 신을 기억하는 작업이다. 어쩌면 시인과 작가들은 언어로 인간과 사물을 구원하는 제사장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의 걷기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걷기의 본질은 그저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휴식이기보다는 말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물들에게 먼저 다가가 내가 너에게 왔음을 알려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들여다보고 말을 걸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시인들처럼 사라진 태초의 언어를 채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특강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마치기 전에 간단히 걷기 학개론 채널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걷기 학개론은 걷기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저는 국토순례, 산티아고 순례, 시베리아 답사 등 여러 차례의 직접 순례와 걷기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걷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걷기에 관한 많은 전문가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걷기 학개론을 써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학개론 제작을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직립보행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시작하는 걷기 학개론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